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이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선택하고 불러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때 그 모습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이 저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폐지된다, 무효화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다, 무시한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죄된 모습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이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걸 이제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이걸 잘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깨지든 말든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 이런 말씀을 해도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냥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또 그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걸 아는 사람은 그런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더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결국 우리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관계를 더 잘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제목의 말씀과
동일한 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겠다라고 해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이제 그걸 아는 사람만 결국 그 관계를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도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실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위로를 얻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예수님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서 믿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강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믿는 자들을 다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부르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과정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아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그들이 불림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부활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세상 떠난 성도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그들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지.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 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우리를 다시 다 살리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요 위로가 될 겁니다. 또 이 사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또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지도 않고 또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위로해 주라라고 권면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냐? 매일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서로 이 말씀이 나눠졌을 때 위로를 받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이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로라는 말은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슬픔이나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막 슬픔, 어려움 이걸 이겨내는 어떤 막 능력이 막 생기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십니다. 부활이 위로가 된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위로가 된다.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 일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날을 고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또 그런 순간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해도 우리에게 전혀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기쁨이 생깁니다. 나는 이 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감동도 없고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요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모습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그 날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훨씬 다를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니까 서로 권면하라라고 해봐야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만큼 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에서 부활이 선포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요 막 뛰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금방 이겨내실 겁니다. 아무리 막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임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분명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